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직후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는데요. 그 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오늘의 사건이죠. 본문의 기적은 누가복음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축기 기사입니다. 먼저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복수의 귀신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시니까 나는 군대라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 군대라는 원어는 당시 로마 사단 병력을 뜻하는데요. 약 6천 명에서 10,000명 사이의 규모를 뜻합니다. 두 사건 모두 한 영혼의 복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즉, 이 사건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건들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적격인 한 영혼 속에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4장의 축사 장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본문의 축사는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서 행해진 사건입니다. 유대 땅이든 로마 땅이든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신음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는 율법주의 가운데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거라사는 세상 가치관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돼지가 등장하는데요. 거라사 지역은 돼지를 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부의 상징으로 귀족들만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돼지를 얼마나 치고 있느냐?
누가 돼지고기 얼마나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명품이라든지 좋은 차 같은 것들 말이죠.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바다의 광풍을 뚫고 광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는 뭔가에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무도 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자기가 자신을 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의 끝은 자기 파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인 인생은 자기 파멸로 가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영토 안에서도 탐욕스러운 현장인 거라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풍랑을 뚫고 이리로 건너오셔서 로마 영토 한복판에서 이 귀신 들린 자와 1대1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하죠. 28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간청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동네는 내 동네고 내 영역인데 간섭하지 마시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깃발이 꽂힌 곳이 교회이듯이 악한 영들도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세속 가치와 탐욕으로 영혼들을 사로잡고 공들인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부탁에 주님은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자마자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켜서 산 비탈로 내리달더니 전부 호수로 들어가 물사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옵니다. 34절부터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멀쩡히 앉아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한 영혼이 고쳐졌느냐 아니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손실만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을에 더 두었다가는 자기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에게 첫 만남에서부터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대가지불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라사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듯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본질을 깨달았을 때 대가볼리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요구합니다. 요새 아동학대로 정인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학대도 심각했지만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속을 좀만 더 들여다보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 약 13,000가정, 그리고 학대 우려 아동이 약 2,8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 구성은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인력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가운데 전문교육 이수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인력과 교육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대로 신고된 아동을 분리할 때 그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아동 쉼터나 전문 위탁 가정 등이 필요한데요. 정원이 거의 찬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 즉시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국가 예산, 즉 세금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한 번, 두 번 후원은 좋은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항구적으로 세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자녀가 어디 넘어져서 무릎만 까져도 속상한 이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더 크게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막상 나에게 몇 달 그 아이를 위해서 위탁부모로 봉사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크게 고민하다가 내 자식 키우기도 참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돈을 내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도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관이나 가정에 위탁된 뒤에도 그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고 그 결과 역시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 지역민들과 광인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공경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시도를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방치하게 된 것이죠. 귀신들의 수가 많다는 것과 군대라는 용어에 반영된 힘, 이것은 역으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안 된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가 노력해도 통제가 불가능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라사 세상 공동체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등을 돌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대가 지불을 각오할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소생되는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38절에서 온전해진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즉 그는 향후 주님의 유대 지역 사역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라사 광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피부에 와닿는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39절에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한 거라사 광인처럼 그들이 회복된다면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는 알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저편에서 풍랑을 뚫고 호수를 건너 한 사람을 고치고도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에 다시금 배를 타고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사역들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여밖에 되지 않는 공생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의 거라사 광인을,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사 광인, 한 영혼을 우리 손에서 찾으실 때 주님, 그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주께서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속절없이 흔들렸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라사 광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